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 마태복음 1, 2, 3, 4권 중에 3권까지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4권의 내용을 저희들 다음 주부터 남은 기간 동안 살펴보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0장과 28장 마지막 부분 말씀으로 고난주간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주초에 항상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부분으로 묵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공급하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평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만 이것이 나의 공로로 생각하게 될 때는 여전히 이것 또한 우리의 행위로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행동이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그 의미를 바로 이해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사역을 통해서는 성경을 그 예수님의 입성의 성격을 통해서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설명을 해줬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는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됨을 저희들 성전 청결케 하는 것과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겸손과 믿음의 삶이고 색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고 언약에 근거한 삶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특히 오늘 말씀에서 상고해야 될 부분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의 근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본주의 국가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고쳐주시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그들의 삶을 고쳐주셔서 누가 되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의 교훈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속히 회개하고 되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주시는 말씀임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 말씀으로 2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성전을 깨끗이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모든 사건 이후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쉬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한 주라고 해서 이것이 뭐 좀 정리할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을 나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에 더욱더 매진하셨어요.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러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적인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이 교육의 그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선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랍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랍비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죠. 선생이 되려면 정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규 교육을 받아서 성령이 되었을 때, 주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던 건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스승이든 누구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씀합니다 라는 식으로 정규 교육을 받으면 그 선생이 주는, 인정받은 선생의 권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였으면 나의 선생 가말리엘의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3명의 랍비에게 인준을 받아야 돼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이런 제도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사상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세를 내주었던 장사치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고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태클을 걸었지만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익이 무엇에 근거한 거냐는 거예요. 무엇에.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이 이 이익이 무엇에 근거한 거냐?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다.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자들에게 기도할 장소를 박탈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곳을 박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너희들의 욕심을,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질서를 만들고 교육 제도를 만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변질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고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자기네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회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졌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건 대놓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권위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맞으면 맞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가 아니라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요. 성취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떨 때에도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요한은 대제사장의 자녀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라고 이 권위를 주는 자들이 인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논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인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으로 무엇이 증명됐어요? 그가 선지자인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고 이것을 그들도 인준은 안 했지만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안 믿냐고 반문을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이 무섭다. 선지자인 것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하죠.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아래 이 얘기를 얘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줘서 이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의롭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되게 좀 힘든 게 뭐냐면 나를 공격하는 경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한 일을 이 사람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청결케 한 네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의 잘못을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나도 요한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의 성취로 인한 권위가 예수님에게 좀 충만하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준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항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들은 뭐 이방 민족이 하지만 메데아 바사에서 그 사자굴에 넣는 법률을 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지금 깨우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너희들이 태클 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속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본다는 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사람들은 너는 뭔데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앞에서는 순종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안 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해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 말을 거역했어요. 하지만 그 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결국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먼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으로,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심령이 내려와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 의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의 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제도에 만든 대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 다른 비유에서는 더 심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집 주인이 무엇을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은 누가 준비했어요? 주인이 준비했어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능력이에요. 주인의 권능이에요. 주권이에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 질서가 이 안에 있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곳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세를 주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래서 미리 세우는 질서에 따라서 세를 받기로 한 그 세는 주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것은 무도한 이 일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나타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들이 사람이 적어서 그러나 어떤 표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더 많이 보들었는데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라 하였더니 주인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같은 종이니까 인정하지 않나? 그런데 아들이면 인정하겠지. 근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 상속자를 죽인 이유는 뭐예요? 유산을 차지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언제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것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꼬신 자가 사탄이었고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올무예요. 사망의 올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들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제때 주인의 일을 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질서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버린 돌이 되었어도 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통로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맺은 백성을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들은 오히려 이것을 받은 자인데 오히려 빼앗기고 바르게 새로 줄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예수님이 거치는 사람, 이 돌 위에 떨어지면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거치는 사람은 깨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희들이 진멸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뭐예요? 무리 그걸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자, 본문 묵상에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어떤 권유를 요구하십니까? 요구하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이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권유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권유가 어디서 나옴을 가르쳐주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가르쳐줘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나왔고, 이것은 그냥 자기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과 그 말씀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이미 계속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5절은 위쪽에 있어서 아래쪽에 26절만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지 않는데 헤롯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난하고 헤롯의 손에 죽었어요. 근데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해봐요. 헤롯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 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헤롯이 자기네들의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채우기 위해 지금 성전을 지어주고 있어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인 왕으로 이들이 공표를 해봐요. 헤롯의 눈밖에 나는 거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도과 헤롯을 같이 섬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헤롯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주님이 무슨 도로 왔음을 강조하시나요? 의의 도임을. 의의 도는 의로운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헤롯왕을 무서워하고 백성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도로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왔으며 37절 아버지의 받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했으면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악한 종들은 아들을 어떻게 하였고 이에 잡아서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 되었나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예배소서 사도 시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가르쳐지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기이한 바로다. 어떻게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었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거예요. 예배소 2장 20절로 21절 말씀,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었으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이야 랍비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가르침과 기사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랍비의 자격이 없는 자가 무슨 권위, 자격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가르치는가를 질문하였어요. 자, 이것이 세상에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는 공격이에요. 네가 무슨 목사가 될 수 있어? 네가 무슨 장로가 될 수 있어? 네가 무슨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어? 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에요.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때로는 의로운 자들이 선한 일까지도 합법성이 있어 질문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근원과 권위를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그들의 악한 눈을 꺾으셨다. 악인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우리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그 말씀에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교육을 다 받고 나왔어도 됐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길을 나타내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정말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 풍성함을, 너무나 오묘함을, 너무나 그 준비하심이 철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모범적인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봤을 때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신속히 수락하고 빠른 고백과 공손한 순종을 약속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말뿐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은 거부하였으나 돌이켜 회개한 후 순종했어요. 회개했다는 건 이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하나예요. 신앙과 순종은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시인을 했지만 행하지 않은 건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맏아들은 자신을 이롭게 여기고 동생은 계속 죄인 취급해요.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이 세상이 웃겨요. 말했던 자들은 먼저 말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순종했던 자들을 계속 죄인 취급하면서 너들은 그때 거부했잖아. 너는 그때 거부했잖아.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 자들을 그 거부했던 것을 계속 올무를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동생은 의인이고 자신은 흉악한 죄인이 된 것을 모르고 계속 동생만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맏아들의 불법을 정죄하셨어요. 오늘도 말로만 출발한 자들은 실족도 없으면서 계속 주인 행세하면서 후에 믿는 자들을 유아 취급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고 이 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고 정말 포커스를 두셨던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정죄받는 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정죄하는 자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이 어린아이와 동생들은 이미 큰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포도원이란 구약에서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추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그 주신 특권을 얼마나 오용하고 남용하였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그토록 모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남은 삶을 충성할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들의 죄악도 크고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크고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범죄한 인간들의 죄악도 크지만 그 범죄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시작된 땅에서의 심판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뜻밖의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살펴볼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적용하기, 복음을 접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게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포도원들 일꾼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면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어땠습니까? 헤롯을 무서워했고 백성들을 무서워했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상급을, 주신 능력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겼을 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의 종들을 죽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은혜의 결과를, 상급을, 주신 능력을,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이 간다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래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상태의 변화가 믿음의 근거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역한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수없이 확인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인정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된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한 삶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